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집안에 고3 학생 아들 하나와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20kg의 배낭을 메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kg의 배낭을 메고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고3짜리 아들이 널브러진 채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엄마 아빠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건 엄마 아빠의 방식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요.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나를 잠수시키는 것 같았어요. 물속에 집어넣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 같았어요. 발버둥쳐 겨우 나오면 또 집어넣었어요. 속이 너무 답답했어요. 엄마 아빠는 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하셨죠? 한번 느껴보세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50분만 그렇게 벌을 좀 서 보시라고요. 아들이 절규를 합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을 공부기계로 만들려고 했던 부모의 참회의 눈물이겠지요. 이 얘기는 100% 리얼 스토리입니다. 경상대 부부 교수인 김세범 이성원 교수와 그의 아들 김후신 군 사이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들을 최고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와 부모의 그러한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두 번은 느껴보았을 씁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몸무게가 220kg이 넘는 프랑스 사람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영국 항공사로부터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끈행 슈네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몸무게가 무려 227kg까지 나갔습니다. 미국의 유명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끈행이 치료를 마치고 프랑스 자기 고국으로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파리로 가는 이 영국 항공사 측에서 비행기 탑승을 거절한 겁니다. 끈행 가족이 일주일 동안 발이 묶여서 공항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계속 항공사 측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마는 항공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탑승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프랑스 영사관까지 개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항공사 측은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이유로 탑승을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끈행 가족은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간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는 크루즈선을 타고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셨을 적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몸무게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하고 그 먼 길을 기차를 타고 또 배를 타고 이동해야만 됐던 그들 가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아들의 유학을 위해서 가족과 혼자 떨어져 살던 50대 남성이 유서를 남겨놓고 연탄불을 피운 채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모두 다 잃었단다.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미안하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 둘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아내까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혼자 살아온 기러기 아빠였던 겁니다. 직업이 전기기사였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항상 혼자 빈집에서 외로움에 있으면서 또 보낼 돈도 항상 헉헉대야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지요. 자,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지요? 아니,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이들 당사자들 마음에 항상 불편함과 원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에게는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뭡니까? 고맙게 여김, 고맙게 여기는 마음, 무엇인가에 대한 고맙게 여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고맙게 여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제가 세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들만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포함해서 세계 전체가 사실은 감사하고 거리가 멀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경쟁사회라고 하죠. 최근 경제협력기구에서 펴낸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니까요, 한국이 4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12개 분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라이프 세티스팩션, 소위 삶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10점 만점에 3.1점에 불과했습니다. 35위를 차지했어요. 굉장히 저조한 점수죠.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원인이 뭐로 나타났냐면 무조건 1등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 치열한 경쟁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삶을 해피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은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가 경쟁이에요. 수억 마리의 정자들이 난자를 만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1등으로 도착한 그 정자가 난자하고 결합돼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은 과학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1등으로 달려간 그 첫 번째는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구세포를 제거하는 일에 열중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게 되고 그 다음 2등 그룹에서 가장 빠른 놈이 달려와가지고 난자와 결합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수억 대의 경쟁을 뚫고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 나왔는데 우리를 맞이하는 세상은 더 어려운 경쟁 구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좋은 유치원 가려면은 추첨이라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좋은 사립초등학교 가려고 해도 몇십 대 1의 경쟁을 거쳐야 됩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6년 내내 내신 점수라고 하는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치면은 그게 보통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소신 지원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 상대만 빼고는 다 점수를 맞춰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울 상대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인서울, 서울 안에 머물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수도권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적성이 뭐고 소질이 뭡니까?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사실은 자기 점수 맞춰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오면 인생이 다 해결이 되느냐?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는 취직 경쟁이 기다리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들의 실업률은 2009년에 OECD 가운데 14위에서 10년 후인 2019년 통계는 28위로 14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대학을 멀쩡한 대학을 나오고도 직장을 잡지 못해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이 되면은 심각한 것은 대학 졸업 후에 2, 3년 내에 직장을 못 잡으면은 영구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일이 되면은 인생의 그 다음 단계가 막혀버립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없으면 경제력이 불안정하니까 다들 결혼을 미루죠. 어느 정도 되면 아예 단념을 합니다. 또 직장이 없으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신랑감 1위가 경제력 있는 남자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이 지금 매스미디어를 보면은요, 전부 프로들이 다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입니다. 살아남는 거. 예?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보십시오. 심지어 최강군인 선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 경연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류들은 천차만별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서바이벌입니다. 적자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것만 올라가고 그 다음은 다 탈락하는 거죠. 승리한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승리한 사람보다 패배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기쁨 없어요. 거기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도 승리한 사람은 감사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 하면은 능력지상주의입니다. 경쟁에서 이긴다? 그 능력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에서 진다? 능력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할 적에 사회도 그걸 요구해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적에 뭘 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학원가를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새벽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스펙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쓰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노력해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감사할까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자기가 밤잠 안 자고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누구에게 감사를 합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도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요즘 세상은 다 제 잘난 맛에 산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아주 잔소리가 심한 늙은 수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냥 만나는 젊은 수녀마다 붙잡고 잔소리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젊은 수녀가 항상 못마땅한 거예요. 잔소리를 듣고 나오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속으로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깥에 바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앵무새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이 꽝 닫히기만 하면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 다음부터는 문을 살살 닫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바람 때문에 문이 꽝 닫혀도 거기 없는데도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진짜 그거 고민스럽겠네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앵무새 한 마리를 기르는데 그 같이 한번 키워보면은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같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루는 실수로 문이 꽝 닫혔어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놓던 이 신부가 기르던 앵무새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 여러분, 이러니까 감사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잘 되라고 경쟁을 해도 그걸 감사 대신에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겨도 남 탓이 아니라 남의 덕이 아니라 다 내 덕이다. 내 능력으로 이겼다. 그게 감사가 없어요. 유일하게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체험을 할 때, 엄청난 재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불과 얼마 전에 우리 봉화 광산에 붕괴돼 가지고서 광부 두 사람이 10일 동안 gat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구조돼 가지고 딱 나와서 첫일성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요. 극단적인 사건을 겪으면은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을 보면은 광산에 매몰되는 때가 언제 있어요? 여러분, 광산에 매몰되신 분들이세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평생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당연히
감사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가면은 감사하라, 성경을 보면은 감사하라, 이 너무 생소해요. 너무 생경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에브리싱. 범사가 뭡니까? 에브리싱.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이익이 났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손해 났을 때도 감사해라. 창업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폐업 예배도 드려라. 건강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병 들었을 때도 감사해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그 유명한 하박국의 감사 얘기 아닙니까? 들려주면 다들 미쳤다고 하죠. 손가락질할 거예요. 왜요? 상식하고 맞질 않아요. 순리하고 맞지 않아요. 고마우면 고마움에 대한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데 고마울 게 없잖아요. 고맙기는커녕 불평과 저주스러운 상황인데 무슨 감사합니까? 우리가 종교를 왜 갔습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분명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로 가슴에 와서 닿나요? 아니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가 여러분한테도 생경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역설적인 것들로 그렇게 들리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비티라고 하는 뜻은 중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게 이제 SF 영화인데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를 탐사하던 스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홀로 갇히게 됐어요. 이제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 산소가 계속해서 희박해 있어서 10분 후면은 산소가 없어가지고 다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영웅담을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스로 스톤의 비행선이 1010만 국 끝에 지구에 귀환해서 바다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던지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 앞으로 개구리 한 마리가 헤엄쳐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 같은 개구리. 근데 스톤 박사의 눈에는 그 미물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녀가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와가지고 진흙을 한 움큼 집으면서 하늘을 보고서 던진 첫 번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녀가 감사한 이유가 뭐겠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는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비행선에 갇혀 있을 적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여자가 나와가지고 thank you 했다고 하면 thank you 다음에는 전치사 for가 붙어요. thank you for. 뭐 때문에? 살아있음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감사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종교를 갖지 않아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단순해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을 보세요. 당사자와 가족 모두 한 가지 소원으로 목이 메죠. 다시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그 순간에 인간은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음, 죽지 않음. 그것이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자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일의 성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 놓여져 있는 근본, 그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을 놓고 내 명철로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일 자체의 결과를 놓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과 관계가 있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그분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험이 없어도, 죽고 사는 극단적인 경험이 없어도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 살아있음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사의 바탕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위에 쌓이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